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시죠?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좀 곤란한 일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전에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누구시구나, 어떤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아는데, 어떤 데는 저분이 누굴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언뜻 이렇게 몰라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좀 하루속히 좀 이 어려움들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계 각처에 있는 또 이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월요일이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등교하게 되잖아요. 저희 막내 아이도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1학년 이제 첫 학교에 진짜 한번 이제 내일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고 나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도 아직 또 부서별로 모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하루속히 저희가 이번 달 안에 할 수만 있으면은 좀 교회 학교도 부서별로 좀 모이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서별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 상황들이 오늘 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장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3장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모든 단어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단어를 살 필요는 없고, 그 단어들 중에 몇 단어들을 오늘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필 단어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6장에도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오늘 3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6장, 7장,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입니까? 저녁형 인간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을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아침형 인간이 좋다,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아침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보케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아침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침을 먹는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5시에 아침을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이 다 다른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의 아침은 어떤 거 하니까, 여러분 이 깜깜한 어둠이 막 물러가고 이 밝은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어둠과 이 여명이 교차되는, 막 그러니까 깜깜한 그 시간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막 들어오는 이 교차되는 시간을 아침, 오늘 히브리어 단어로 보케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벽이라는 이 단어도 보케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동일한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케르, 이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교차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보케르, 아침이라는 이 단어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을 아침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은 어떤 의미의 아침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제가 이 정치인을 막 좋아하고 하지는 않지만 이 말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녁이 있는 삶. 이 정치인이 나는 모든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좀 갖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녁이 있는 삶이 뭡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다 기대하잖아요. 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저녁에 한 가족이 모인다는 게 그렇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 말에는 동감합니다. 야, 저녁이 있는 삶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녁이 있는 삶도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아침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 이 아침은 여러분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좋지만은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여러분, 이런 아침이 없이 살아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아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아침이 임하는, 아침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시딤을 떠났다라는 말과 요단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시딤과 요단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딤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이 시딤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의 장소였고 아픔의 장소였고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딤이라는 이 단어, 지명의 이름의 뜻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몽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맞은 곳입니다.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몽둥이를 맞고 징계받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고 싶은 아픔의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냥 요단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고통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장소를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 여러분 요단이라는 건 내려놓다라는 그런 장소, 이 지명이지만은 이 장소의 의미가 내려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와 아픔과 고통, 그런 기억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월계교회 우리 공동체의 예배 이 장소가 그런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참 분노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 주님께서 이 시간 다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가 또 주목했던 것은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요단강 앞에 유숙합니다. 유숙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 후에, 여러분 사흘이라는 것이 며칠입니까? 사흘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잖아요. 3일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서 수백만 명이 요단강을 보면서 3일 동안 이곳에 꼼짝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 다른 무슨 위락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보고 있었을까요? 강 건너도 보겠지만 요단강을 계속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성경에 요단강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요단강이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은 우리나라 한강, 여러분 한강은 그래도 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한강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강은 남한에서는 낙동강이 제일 길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남북 하나면 압록강이 제일 큰데 한강도 한 몇 위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두 번째로 아주 큰 강이 있는데 한강이 또 중국에서는 제일 큰 강이, 중국에서 제일 큰 강이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황하강 얘기하시려겠죠. 유명하니까. 아닙니다. 장강입니다. 장강.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장강이. 이 요단강은 한강이나 장강처럼 그렇게 규모가 큰 강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규모가 좀 폭이 이렇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죠. 평균적으로는 폭이 한 30m 정도 되는데 수심은 지역마다 틀리지만은 1m에서 3m 깊이가. 이 1m 정도 되면 그냥 들어갈 만 하잖아요. 그렇게 깊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광주천 아시죠? 광주천 뭐 깊지 않고 폭이 좁은 데는 광주천. 여러분 우리 첨단여 앞을 지나는 강이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이 영산강 우리 앞에도 이 영산강 뭐 좁은 데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걸어서 깊지 않은 데는 건너갈 정도 그렇게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아마 깊지 않고 폭이 좁은 데는 이마 정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은 평상시와는 다른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요즘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입니다. 3월경 되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쳤을까요? 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3월이 3, 4월이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니까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물이 출렁출렁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르몬산, 여기 하면 헤르몬산이 있는데, 헤르몬산 하면 여러분들 헤르몬산이 뭔 산인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익히 들었던 산은 헐몬산이라고 들어봤죠. 헐몬산 정확한 명칭은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인데, 이 헤르몬산은 여러분 만년설이 있습니다. 위에 만년설, 높이가 2000m가 넘어요. 그래서 만년설이 있어서 눈이 항상 녹지 않고 있는데, 이 3월 정도 되면 이게 녹아서 내려서 이 여기까지 갈릴리 호수로 거쳐서 이 요단까지 흐르니까, 이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흐르죠, 내려오죠, 또 비가 내리죠 하니까 물이 첨벙첨벙.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양롱에 살았습니다. 양롱, 이 천변 있잖아요. 제가 그 중학교 때만 해도 거기서 야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천변에서. 근데 물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어떤 데는 들어가기도 하는 친구들도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한 7, 8월 정도 되면은 장마철 있잖아요. 뭐 태풍 오고 그럴 때는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턱까지도 물이 확 와가지고 모든 다라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떠내려가는 것. 그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거기는 못 들어가지 싶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폭이 어느 정도로 넓어지는 거야. 넓어지는 곳은 1600m로 폭이 넓어진대요. 넓어지는 곳은 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수심도 아무리 낮아도 3m고 뭐 6m 정도까지 이렇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속이 시속 16km로 이렇게 아주 급류가 흐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그렇게 막 빨리 흐르는 그 물을 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한 5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5월 5일 공휴일이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기념해서 장성호, 여러분 아시죠? 장성호 가면 데크길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 처음 가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데크길 따라서 쭉 가보니까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출렁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쭉 가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앞에 있고 저희 아이들 따라고 건너갔는데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못 건너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이 못 건너왔어요. 다시 가서 보면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해. 그것을 보기에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무서워가지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너갔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 건너가서 사진 찍자 했는데 사진을 못 찍고 다시 건너와서 사진을 찍는, 저희 아내는 온 가족에게 좀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서 아마 우리 집사람 같은 그런 심정이었지 않을까. 어떻게 건너겠어요? 이 바다 여러분 며칠 있었다고요? 3일간 있으면서 어떻게 저 강을 건널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3일 후에 제시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장에 9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 언약궤라는 단어가 9차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메어서 이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시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 그 간격을 띄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간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3장에 나와 2000규빗. 2000규빗. 여러분, 규빗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다 다르잖아요, 길이가. 근데 이 평균적으로는 45cm 정도 됩니다. 이 한 규빗이. 그러니까 이 2000규빗은 900m, 약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m 정도. 여러분, 900m를 왜 띄었을까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사물을 그래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km라고 합니다. 1km. 그러니까 900m는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에 가까운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학자들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언약궤를 함께 볼 수 있어서는 여러분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서 못 보잖아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언약궤가,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건너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40년 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는, 제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지금 두 번째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차이가 어떤 것까 제가 한번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본문과 오늘 본문, 어떤 제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건넜어요. 바다 건넜어요. 오늘은 건넌 건 뭐예요? 강 건넜어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건넜고 두 번째는 강을 건넜다. 저는 웃으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전혀 안 웃어요. 제가 상당히 당혹스럽네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건넜고 오늘은 강을 건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차이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과 바다가 아니고, 첫 번째는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이 바닥을 말리셨다라고, 이렇게 말리셨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이 바다를 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두셨어요. 바다를 동풍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마른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리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어째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 홍해바다의 물벽이 양쪽에 있었어요. 양쪽에 물벽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어요. 양쪽의 물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이 하나님 갈라 주셨잖아요. 근데 물벽이 세워졌는데 이 물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그리고 물벽이, 바다는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는데 오늘 요단강은 물벽이 하나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오는 것을 하나님께 물벽을 막으시면은 이쪽 벽은 막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흘러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바다는 양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리셨는데,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양쪽을 하나님께 물벽을 세우셨다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한쪽 벽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물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 못 봤다? 못 봤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뒤쪽에 보면은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쪽이라고 말해요. 한쪽만 하나님께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어딜까요? 16절에 보면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뭐라고 나옵니까? 매우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요? 매우 멀리 있는 아답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물벽이, 오던 물이 쌓였는데 어디에 쌓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먼 곳, 아담 성읍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찾아봤어요. 이 지명이 어딘가. 이 지명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건너잖아요. 여리고성 위치로부터 약 32km 정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32km 떨어졌으면은 여러분 만안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벽이 쌓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흘러오던 물벽이 이렇게 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을까요? 당연히 뭘 봐요? 옆으로 뭘 봐요? 물벽을 보잖아요. 와, 물벽이 세워졌다. 놀래잖아요. 그런데 물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 곳에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만 바라봐라, 언약궤만 집중해라, 언약궤만 따라가라. 지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거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도록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방법은 언약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 기념비적인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구꽃이 피어나요.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이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신명기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이 싹이나 이 살구꽃이 피었는데,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의 상징의 그런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16장과 17장의 배경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그리고 이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너희만 지도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물건이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든 항아리. 여러분 만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서 우리 먹을 것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만나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먹을 것만 있으면은, 이 물질만 해결되면은,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이 문제,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희들 먹을 것 내가 한번 40년 동안 주어볼게. 그래서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신명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만나의 의미가 이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이 만나에 담은 항아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뭡니까? 돌판들입니다. 돌판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들. 여러분 이 돌판들은 어떤 돌판들일까요? 두 번째 돌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혼자 부르셔서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은 그때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번째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도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만들었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들 들어있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했던 패역함의 상징물들 넣었던 이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뭐라고 합니까? 그 뚜껑을 여러분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앉으신 자리라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 물건들이 담겨진 그 뚜껑 위에 시은자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언약궤만을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세례란 것은 죄 씻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주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